1.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서점에 꽂힌 수천 권의 자기계발서입니까? 아니면 밤새 뒤적이는 스마트폰 속의 정보들입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모르는 거창한 진리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만 같고, 아직 내가 그 최고의 책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불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거대한 지혜의 숲 앞에서 과연 어떤 경전을 읽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주문을 외워야 내 마음이 평온해질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생을 수행해온 한 스님이 그 모든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최고의 경전 따위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스러운 경전이 최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의 혁신선사라 불리는 해봉 스님의 이 파격적인 선문답을 통해 우리가 진짜 읽어야 할 단 하나의 경전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잠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자를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사회에서는 매뉴얼을, 종교에서는 경전을 읽습니다. 문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문자 자체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라고 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의 모양과 때 묻은 손톱만 분석하고 있는 꼴입니다. 금강경을 10,000번 읽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법화경을 사경하면 업장이 소멸된다더라. 이런 말들에 휘둘려 본질은 잊은 채 껍데기인 글자 수만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봉 스님을 찾아간 한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불교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싶어 수많은 경전을 섭렵했습니다. 밤을 새워 한문을 해석하고 유명한 큰 스님들의 해설서를 달달 외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지식이 쌓일수록 가슴속은 오히려 더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가? 왜 내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가? 이 모순적인 고통이 그를 해봉 스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3. 해봉 스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과 정곡을 찌르는 직설로 현대인들의 잠든 의식을 깨우는 선지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의 거처는 화려한 장식이나 위험 있는 불상 대신 그저 맑은 차 한 잔과 고요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잔뜩 긴장한 채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달고 다른 경전 노트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행을 증명해 줄 훈장이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스님은 제자의 눈빛만 보고도 그가 짊어지고 온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지라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잘못된 알비라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스님은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씀 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에 물이 넘치도록 따르는 그 행위 속에서 제자는 비로소 입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차를 담을 수 없듯이 꽉 막힌 자신의 관념을 비워야 함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4. 정막을 깨고 제자가 마침내 평생을 고민해온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그 방대한 말씀 중에서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이 으뜸입니까? 어떤 경전이 최고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책 추천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을 알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금강경입니까? 반야심경입니까? 아니면 화엄경입니까? 제자의 눈은 정답을 갈구하며 스님의 입술만을 주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그 또한 외부에서 권위 있는 누군가가 정해준 정답을 통해 안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제자의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자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그러나 벼락같은 깨달음을 주는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5. 최고의 경전은 없다.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황하는 제자에게 해봉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금강경을 볼 때는 금강경이 최고이고 법화경을 볼 때는 법화경이 최고일 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약국에 가서 어떤 약이 최고냐고 묻는 것과 같다. 배가 아플 땐 소화제가 명약이고 머리가 아플 땐 두통약이 명약이지 않느냐. 내 병에 맞게 쓰면 그게 최고의 약이지 약 자체에 절대적인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단에 불과한 경전을 목적 그 자체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 문장에 있었습니다. 문자를 쫓다가 본래 마음을 잃지 마라. 이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떡상하는 인생의 비결, 바로 반전의 핵심입니다. 6.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경전은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나침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지도를 봅니다. 혹은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목적지에는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내비게이션 화면만 닫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면이 얼마나 깨끗한지 자랑하고 내비게이션의 기계적 구조를 분석하고 그 기계를 신주단지 모시듯 절을 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혀를 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종교를 믿는 방식,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이라는 목적지로 가라고 지도를 그려주셨습니다. 그 지도가 바로 경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도를 펴놓고 목적지로 걸어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지도 종이의 질감이 얼마나 좋은지, 지도에 쓰인 글씨체가 얼마나 명필인지만 따지고 있습니다. 해봉 스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침반을 들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는 당신의 두 다리, 즉 실천입니다. 금강경이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은 책 속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입니다. 7.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만 번질인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안다는 착각이 주는 달콤함 때문입니다. 불교 대학을 다니고 어려운 한문 경전을 해석할 줄 알게 되면 마치 내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지적 허영심이 생겨납니다. 나는 금강경을 100번 읽었어. 나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줄줄 깨고 있어. 이런 말들로 자신의 수행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해봉 스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너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느냐? 남들이 너를 무시할 때 화가 나지 않더냐? 머리로는 공을 알고 무소유를 말하지만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자화상 아닙니까? 문자에 갇힌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경전을 덮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경전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 말고 경전이 녹아들어 간 맑은 눈으로 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호통을 치신 겁니다. 문자는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뗏목을 머리에 이고 끙끙대며 산을 오르고 있는 꼴입니다. 8. 여기서 해봉 스님이 말씀하신 핵심 개념인 본래 면목 본래 마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아야 합니다. 스님은 문자를 쫓다가 본래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본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선가에는 아주 유명하고도 무시무시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기 전 나의 본래 얼굴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직업도 없고 성별도 없는 그 순수한 생명 그 자체로서의 나,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진짜 이유는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채워 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욕심과 집착,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뒤덮여 보이지 않게 된 그 본래의 거울을 닦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저절로 빛납니다. 해봉 스님은 지금 제자에게 너는 왜 밖에서 빛을 찾느냐? 내 안에 이미 우주를 비출 거울이 있는데 왜 엉뚱한 곳을 헤매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9.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마음 편해지는 법 등 수만 가지 비법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 영상, 저 영상을 기웃거리며 최고의 비법을 쇼핑하러 다닙니다. 마치 해봉 스님을 찾아가 최고의 경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쇼핑 중독입니다. 지식만 소비하고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스님의 최고의 경전은 없다라는 일갈은 이 소비의 사슬을 끊어내는 칼과 같습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경전, 더 훌륭한 스승, 더 완벽한 수행법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번뇌의 뿌리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파랑새는 집에 있었고 진리는 당신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10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의 숲을 헤매며 어떤 경전이 더 용한가를 따지는 지식 소매상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님의 말씀처럼 나침반을 손에 쥐고 진짜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시작할 것인가. 해봉 스님은 제자에게 금강경은 금강경이 최고고 법화경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순간, 모든 인연이 나에게는 최고의 스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직장 상사는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살아있는 경전이고, 나를 배신한 친구는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종이로 된 책만 경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이 고통, 이 기쁨이 모두 당신이 읽고 해석하고 깨달아야 할 최고의 경전들입니다. 이제 책을 덮고 세상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문자를 버리고 마음으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수행법,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10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문자를 버리고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렵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해봉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글자를 읽던 눈을 감고 소리를 쫓던 귀를 닫아라. 그리고 오직 너의 숨소리만 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더 읽고, 더 외우고, 더 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흙탕물이 맑아지려면 휘젓지 않고 가만히 두어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가만히 멈추어 쉴 때 비로소 그 바닥에 있는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방금 들어온 그 숨이 경전보다 못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생생한 생명의 작용이야말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진짜 경전 아닙니까? 문자는 죽어 있지만 당신의 호흡은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을 붙들지 말고 산 것을 붙드십시오. 멈추는 순간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12. 멈춤을 통해 마음의 눈을 떴다면 이제는 그 눈으로 일상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스님은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 곧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평상심시도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수행을 하려면 산속 토굴로 들어가거나 세속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봉 스님은 단호히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곳, 설거지하는 부엌, 서류가 쌓인 사무실, 아이들이 떠드는 거실이 바로 최고의 법당이다. 경전 속의 자비가 책 속에만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하철에서 옆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는 금강경이고, 화나는 순간에 한번 참아내는 그 인내가 살아있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제자는 스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먼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자신이 쓸고 닦던 마당 빗자루 끝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법당은 어디입니까? 혹시 화려한 건물을 찾아 멀리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발밑을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13. 스님과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제자의 표정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잔뜩 찌푸리고 긴장했던 미간은 펴졌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경전이 최고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잔을 들어 차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차 맛이 참 좋습니다. 이 차 한 잔이 제게는 최고의 경전이군요. 스님은 껄껄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차를 마실 때는 차가 부처고 길을 걸을 때는 길이 부처지. 제자는 무거운 가방을 다시 챙겨 일어섰지만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을 짓누르던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진짜 삶의 무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욕심과 집착의 무게입니까? 마음 하나만 돌려먹으면 지옥도 극락으로 바뀝니다. 제자가 느낀 그 가벼움을 여러분도 지금 당장 느낄 수 있습니다. 14. 이제 해봉 스님이 던진 최고의 경전은 없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세상 모든 것이 최고의 경전이다라는 뜻과 통합니다. 특정한 책, 특정한 종교, 특정한 이념에만 진리가 있다고 고집하는 순간 그것은 아집이 되고 독선이 됩니다. 내 것만 옳고 내 것은 틀렸다라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최고의 경전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기독교 성경에서도 이슬람 코란에서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유인의 삶입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특정한 틀에 갇히지 말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됩니다. 하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물처럼 유연해져야 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딱딱한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음입니까? 물입니까? 15.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경전을 읽으시겠습니까?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집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내 마음이라는 책장을 넘겨보시겠습니까? 해봉 스님의 가르침처럼 문자 뒤에 숨은 본래의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쓰는 마음 한 조각을 살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조차도 나침반일 뿐입니다. 길을 걷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최고의 경전은 없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경전을 써 내려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읽어주는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야화 홍매화를 시청하셔서 감사합니다.